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도의 타고르가, 시애틀의 게이츠가,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인도의 타고르 가문, 시애틀의 게이츠 가문, 러시아의 톨스토이 가문, 즉 명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모든 부모님이라면 공통적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냥 가문이 아니라 명문 가문이 되기를 모두 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지파는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레위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레위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창세기 34장의 내용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4장에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야곱 집안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세겜 쪽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지 3일 정도 되었을 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 그리고 세겜,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몰까지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유언이 기록된 창세기 49장에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그리고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 어떤 가문이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저주를 받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과는 전혀 멀어 보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계속해서 저주 속에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피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으면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은 금고리를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자신들을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신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이 우상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민족적 범죄가 일어나는 이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레위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주의 가문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레위 자손들이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중 마다들을 대신하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각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게 한 후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중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한 가문, 저주받는 가문이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주를 받아 흩어질 수밖에 없는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변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레위 자손들은 우상숭배라는 민족적 범죄의 상황에서 죄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가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믿음의 명문 가문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믿음의 1세대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 하나님의 가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레위 자손들을 각 지파로 흩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에서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광야에서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어디서 멈추어야 할지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살아야 할 터전이 생겼고 살 집도 있습니다. 먹는 것도 농사를 해서 먹을 수 있었고 식량 또한 비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의 문화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 각 지파에 흩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문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움을 주고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역자분들, 순장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선생님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문, 그 가문이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도피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복수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성읍씩 마련하여서 어디서든 갈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잘 준비되어 있었고 가는 길에 안내 표시도 잘 되어 있어서 도피성을 찾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가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명문 가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가정의 달 5월, 이 한 달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그리고 한 평생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죄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소서. 나에게 있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소서.